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격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경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의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부터 살피는 22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로마도 봐야 하리라는 환상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인도하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두 가지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자신이 택함 받은 그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선택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이 야 너 이방인의 사도 하라고 미루줘 가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사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 택함받았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위대케 한 큰 요인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았다는 이 놀라운 특권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함받았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바울은 열정을 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 이게 놀라운 바울의 인생의 위대성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인가?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은 택정함을 입은 예정된 그런 백성들이다, 자녀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내 의지보다 주님의 의지가 나를 장악해서 강압적인 은총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이 사실에 깊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만 선민의식이 아니라 우리도 선민의식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택함 받았다. 정부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서 택함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다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왓슨은 성도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초상화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초상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네가 내 얼굴이 되어주렴. 타락한 이 세상에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주렴. 생명의 빛이신 이 복음의 이 아름다운 덕을 네 인생을 통하여 선포해 주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위해서, 생명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때를 증인의 기회로 붙잡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눈으로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뒤에 바울이 성전에서 붙들려서 성문이 닫히고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죽임을 당하려는 찰나에 있습니다. 드로피모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거짓 함성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끌려서 옷은 찢겨지고 뜯겨지고 그 찢겨진 옷 틈 사이로 손자국이 온 그 몸에 긁혔을 것입니다. 얼굴은 이리저리 주먹으로 맞아서 피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머리는요 막 머리카락 휘어 잡았기 때문에 흥크러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온갖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피멍이 든 얼굴로
발가락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찢겨진 옷을 한 채 층대에 서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이리떼처럼 으르렁거리며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바울을 노려보고 있는 그 무리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조금 더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네가 헬라어를 말할 줄 아느냐. 헬라어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적인 언어, 영어를 말합니다. 천부장이 보았을 때 테러리스트라든지 폭도에 지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자로 보였는데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네가 헬라어를 할 줄 아냐.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내 동족들에게 좀 내가 말하게 허락해달라. 천부장이 오케이, 그래 말해라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동족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택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지금 이 층대에 서서 자기 동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와 찬양 속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공간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말씀을 들으려는 청중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면서 방금까지 이성을 잃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흥분되어 있는 군중들입니다. 이런 군중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회를 붙잡은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지만 막 회중이요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면요 설교가 막혀요. 반응하지 않으면은 준비했던 설교도 안 나오고 막 헷갈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회중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섰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고. 저는 이런 바울을 생각하면 참 위대성을 뛰어넘어서 이게 과연 인간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바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동족들 앞에서 돌로 내리쳤던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로 자기 동족들을 용서했던 그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살벌하게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이리처럼 바라보는 동족들에게 설교하려고 단상에 서 있는 이 바울을 바라볼 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기회를 붙잡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회는 항상 웃는 모습으로 올 것 같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기회의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한 때에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황홀한 프로포즈를 취하면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위기 속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기회는 질병 속에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회는 실패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10년 동안 소속했던 UBF라는 선교단체를 떠났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청춘을 바쳤던 곳,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드렸던 그 공동체를 떠나는 날, 제가 경주에서 강주까지 오면서 4시간 동안 울고 왔습니다. 너무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운전하고 오다가 눈물이 가리면 쉬고 또 운전하고, 그렇게 해서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경주라는 이 새로운 공동체를 떠나서 시골에 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때 나는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죽을 것 같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 광주에서 나를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고 더 넓은 신앙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좋은 영적인 스승들, 멘토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습 공동체를 일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과거를 비교해보면 훨씬 새로운 신앙관 속에서 훨씬 높은 비전을 향해서 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저는 경주를 떠나오면서
얻은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참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모든 땅이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금방까지는 위기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 군중들에게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이제 동족들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설교 단상으로 만들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만들어내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처럼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도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명으로 가슴이 뛰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정치개혁자요 저널리스트인 사무엘 스마일즈는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내 인생을 섭리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선한 뜻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니까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된 나는 빛의 자녀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낼 줄 아는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는 류태영 박사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북 임실군 관촌면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머슴으로 살면서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산골짜기, 아무런 희망도 없는, 오직 가난했으면 먹을 것을 날마다 걱정해야 되는 그 극악한 상황 속에서 그 인생은 운명적이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골짜기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교회 한 번, 두 번 다니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했을 때에도 교회에 다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음성을 들었습니다. 태영아, 태영아. 누군가 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음성.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산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이 이해가 되고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이 사실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시골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이 태영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받던 날 두렵고 떨림으로 노트에 쓰고 그 말씀을 애우고 또 애우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서울에 나가서 구두 닦기 하면서 춥고 배고픔을 견뎌내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덴마크 농민운동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을 가졌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한국 농촌, 자기는 이런 한국 농촌을 유토피아로 만들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덴마크 유학하고 싶다. 돈 한 푼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상황에서 덴마크 유학을 가고 싶은 막 불붙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습니다. 얘야, 태영아,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써라. 하나님 주신 이 지혜가 생각나가지고 급히 도서관에 가가지고 백과사전을 펴보니까 당시 덴마크 국왕이 프레드릭 9세였습니다. 당시 60년도에는 한국의 덴마크 외무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찾아가지고 주소도 모르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기하 코펜하겐 덴마크 이렇게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가난한 농민의 아들 머슴의 아들로서 자기는 그 덴마크 그 농민운동에 대한 그 책을 읽고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를 덴마크로 유학을 보내달라, 공부하고 싶다, 이 가난한 한국 농촌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싶다 편지를 띄웠는데요, 한 달 후에요 편지가 왔어요. 편지 덴마크 외무성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초청장 내용에는 당신이 원하는 시간,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당신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와라.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꿈, 비전. 그래서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 때 새마을 운동을 창시하고 일으켰던 그 주역으로 쓰임받았고 한국 농촌을 새롭게 선진국의 농촌으로 일구는 일에 쓰임받았던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전을 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때에도 기회를 찾아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방향에서 내 마음에 쏙 들게 백마탄 왕자처럼 기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욕심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이지요. 우리는 너무 좋은 기회만을 잡으려 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내 입속에 떨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기회를 우리는 찾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감추어져 찾아오는 기회를 우리는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아니다, 계산해보고 힘들면, 그래서 3D 그 업종에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지로 살지언정 힘든 일 안 하겠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기회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살아있는 모든 삶의 순간이 다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상황이고 환경이라고요. 여러분, 부모 탓하지 마세요. 운명 탓하지 마세요. 가난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불러냈다면, 나를 택했다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 속에서도, 사고 속에서도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기회의 세계를 향해서 섭리 속에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요, 하나님은 징계도 하셔요. 그러나 그 징계가 사랑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선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 속으로, 승리 속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둘째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럽게 증거할 인생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22장 1절에서 21절은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했던 간증의 내용입니다. 간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삶에 대한 간증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시작할 때 친숙한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동일시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강조합니다.
더불어서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유대인 당대 최고의 학자, 율법에 정통했던 큰 랍비 가말리엘 1세의 문화생임을 그는 드러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 정통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신도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나사렛 도당을 핍박했던 과거의 그런 너희들과 똑같은 오류된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았다. 자신의 과거를 얘기했습니다. 둘째 부분은 6절에서 11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의 체험에 대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곳에서 회심했던 이 사실을 간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부분은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가지고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신 그 부르심에 쫓아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다가 오늘 너희들 가운데 지금 섰다. 그런 뜻이지요. 바울의 간증 속에는 명확한 세 가지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BC 시절의 삶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본인은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자기 의가 있었고 자기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런 과거의 화려한 경력이 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악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삶이 죄악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았던 똑똑이요 리더십 있고 잘 나갔어도 그것이 다 부질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택함받은 사람은 깨닫는 것입니다. BC 시절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삶의 흔적은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창조하신 목적에 빗나간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그 BC 시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원, 얼마나 국회 그 의원으로 정말 총망받게 부름을 받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야망이 큰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과거에 그 모든 자랑거리가 배설물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바울의 BC 시절의 인생 한마디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BC 시절 잘 살고 힘있게 살고 멋있게 살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으로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BC 시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정리할 줄 압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큰 그 태양빛보다 더 큰 빛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빛이 있을까요? 제가 올 여름에 바깥에 나가보니까 정오의 태양빛에 얼마나 더운지 태양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쳐다보면 눈 멉니다. 근데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신비한 빛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일행들이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같은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을 체험해도 택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똑같이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그 속에서 기이한 어떤 은혜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만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그 사건을 해석한다니까요.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습니다. 일행들은 몰랐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AD의 삶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BC 시절에 자기 인생에 대한 삶의 해석이 있고 예수님을 만났던 주님의 그 영적인 체험과 음성이 있고 변화된 이후 삶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느끼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치 논문을 쓴 사람처럼 자신의 삶을 논리적으로 방향성 있게 목적 있게 자신의 BC 시절과 주님을 만났던 때와 그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에 태어난 목적과 살아가는 목적, 이것을 설명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방향성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누구였고 어떻게 진리를 경험했고 그 이후에 내 삶의 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간증할 줄 압니다. 그런데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줄 모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너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은 막 과거의 추억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풀어놓는데 들어보면 재미는 있는데 은혜가 안 돼요. 자기도 그 과거에 자기 얘기를 해도 그냥 그 사건이 무엇인지 몰라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신의 삶의 위치도 불안해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깝깝해요. 이것이 누구입니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쓰라고 그 부대장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10분 만에 제 인생을 다 썼거든요. 다른 사람들 끙끙 앓더라고요. 1시간이 되어도 자기 인생을 못 쓰더라고요. 매 써봤으니까 BC 시절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비전 10분 만에 다 썼어요. 여러분, 나의 과거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내 삶의 위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가야 할 미래의 삶이 앞으로 어떤지 명확하게 방향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그것이 있습니다. 간증할 때 줄줄줄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서 간증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설명할 줄 알고 자신의 과거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설명할 줄 알고 현재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미래의 삶의 방향과 비전에 맞추어 설명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잘 믿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들이 택함 받았다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BC 시절 주님을 만났던 감격,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된 내 인생의 성령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내보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숫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을 간증을 듣고 싶어요. 간증 좀 해주세요. 뭐 내가 뭐 자동차 굴러가지고 죽었다 살아나든지 뭐 이런 것만 간증거리를 생각해요. No.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BC 시절을 해석하고 현재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할 때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의 인생의 과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버렸습니다. 요셉은
우리들이 한평생을 이렇게 정리된 언어로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요셉처럼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짧게 분명하게 정리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한마디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한마디 문장으로 말할 수 있으면 이 설교는 대박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 언어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요셉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묘지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을 정리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을 무질서하게 산 사람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하나의 철학으로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되이 산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너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나 몰라.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헷갈려. 택함받지 못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부산의 호산나 교회 최홍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번은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성도님들, 장례식장에 가면 도무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할 말이 없게 인생을 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장례식장에서 목사가 감동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가끔 저도 그런 경우를 이렇게 당합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27살 청년이 자살했어요. 엄마하고 그 딸이 있는데 거기서 이 장례식 말씀을 섬겨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고 나서 마지막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이분의 인생은 이렇게 살았다, 선명하게 보이면서 웃을 수 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런 마음이 확신이 드는 인생을 살아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7, 80 평생을 살고 나서도 그 사람이 인생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도무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 사람의 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오리무중 할 말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산 것입니까? 100년을 살았다고 해서 잘 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인생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이 되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인생의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왔고 현재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정리해서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노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노라고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1대1로 주님 앞에 만나서 주님, 저는 태어나서 주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나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BC 시절에는 이렇게 살았고요. 만났을 때는 이런 감격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나는 이런 열매를 하나님 맺었습니다. 이 열매를 주님께 딱 내다 보이면서 인생 간증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심의 나라,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유업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자녀들이 되게 했습니다. 후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입니다. 우리는 기업을 앞으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업을 앞으로 우리는 이을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들들이 되겠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창세 전부터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힘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기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응답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가장 먼저 복 주시면서 뭘 부탁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마귀에게 빼앗기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와 사망에 짓눌려서 신음하면서 살던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도 그 우편에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 권위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이제 우리 그런 인생 살아내야 합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몇 년 남으셨습니까? 저는 앞으로 30년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이 살면 이제 후반전입니다. 지옥하고 있습니다. 지옥하고 있어요. 후반전. 두렵고 떨려요. 목회하는 거.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항상 구별시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로 구별했기 때문에 이 날이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해라. 구별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당신 얼굴 왜 그렇게 평안합니까? 당신은 고통 속에 어떤 그런 사건 속에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감사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보면은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에는 빛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속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명료하게, 확신차게, 기쁨 가운데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